오늘 저녁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성공적인 인생에 아주 핵심이 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12절, 14절, 28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사울과 연관이 지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이제 완전히 거둬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떠나고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왕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이제 함께한다, 이 말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귀중하고도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우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우리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백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된 거지요. 그리고 이제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나와 하나님이 친근하게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비전과 목표 또 삶의 형식들, 삶의 모양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는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단의 자녀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게 뭐냐면 사울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범죄를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시고 사울에게 기름 부어 줬던 그 왕의 사명도 하나님께서 거두어버리신 거지요. 우리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좀 봐볼까요? 같이 한번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가지고 온 감람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자 여호와의 성령께서 다윗을 사로잡아 그날 이후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다. 이제 여호와의 성령은 사울에게서 떠났고 그 대신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빈자리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공허하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본 그 빈자리는 이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령이 들어오면 우리들이 처음에는 즐거운 것 같아요. 악령이 들어오면 우리들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힘이 있는 존재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악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괴롭히면 단순하게 우리를 좀 괴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완전하게 멸망해버리도록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을 지옥의 불로 끌고 가는 여러분 그런 강력한 역사가 악령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있던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악령이 임하고 그에게 악령이 임해서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떠나지 않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게 관계가 틀어지기도 해요. 때로는 돈이 있다가도 돈을 다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도 갑작스럽게 회사가 어려워져서 우리들이 그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좋은 것들이 또 나의 소중한 것들이 하나하나 떠나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계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욥에게 주셨던 갑절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버리면 여러분 그것들은 언제든지 있어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면 지금 내게 있는 돈들 좋은 관계들 여러분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을 별로 자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돈을 먼저 쫓아요. 하나님보다는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쫓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 것을 다 갖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세상 그 모든 것들은 유한해요.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자꾸 채우시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채우는 것 같지만 그 채우는 작업을 통해서 사탄은 신뢰감을 갖게 해서 결국은 다 여러분 가져가 버린 거예요. 사이비단의 교주가 여러분 사탄에 사로잡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는 가안이고 슬기고 다 빼줄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가면 영원한 것을 다 얻을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이비단 교주를 따라가면 또 이단에 빠게 되어지면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다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좇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복이고 저와 여러분이 최대한 우리들이 늘 쫓아야 할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중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22장을 보면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다윗 옆으로 모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을 사울왕이 죽이려고 특공대를 만들어서 쫓아다니는 삶을 다윗이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다윗 주변에 모여들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사울왕이 죽인다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이 창칼에 여러분 끝에 늘 걸려있는 인생을 사선을 넘나드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놀라운 것은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많은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늘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이고 사울이 다윗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울은 그 많은 군대를 가지고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도요 다윗을 이기지 못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어머니를 따라서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야곱 주변에는 그를 사랑했던 엄마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의 땅으로 지금은 너가 도망자이지만 반드시 돌아와서 너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게 할 거라는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오히려 여러분 약속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약속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울을 향해서 가는 것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울을 향해서 갈 때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것 매우 여러분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그와 다르죠. 인생의 길은 그와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빨리 간다 그래서 좋은 길이 아니에요.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진정한 여러분 인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그러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일치월장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하나 그냥 막힘없이 고속도로처럼 뚫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았던 권사님께서는 그분은 참 세상을 아름답게 봐요.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그분은 무엇든지 긍정적으로 해석해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최고의 인생만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분은 늘 꽃길만 걸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젊은 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더 나아가서는 두 자녀를 홀로 가르쳐야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홀로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이 없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간다? 두 자녀를 홀로 키운다? 여러분, 그건 만만치 않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그런 험난한 인생을 살아보는데 남편이 있을 때에는, 남편이 다 해줄 때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아름다운 길로만 이끌어간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 자리를 채워줬기 때문에요. 그러나 남편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늘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분이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남편을 먼저 불러갔던 것이 자신에게는 유익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상을 못 봤을 건데 하나님이 남편을 거둬감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뚫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자녀들이 30대 중반이 되고 딸은 40이 됐는데 결혼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아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면 애가 타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애가 타는데요. 그런데 제가 좋은 엄마는 아닌가 봐요. 그냥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는 똑같은 인생의 시간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냥 염려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이 보면 좋은 엄마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는 그런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그래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려고 해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그 때로는 좋지 않은 이야기도 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책망을 하시는지 들으려고 해요. 때로는 칭찬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분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주려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인생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가는 삶이 너무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쫓는 인생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쁘고 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겨울 같은 인생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러나 이 겨울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아름다운 봄꽃을 주기 위해 이 겨울의 시간을 준다는, 여러분 그 섭리가 발견되어지면 이 겨울의 시간이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봄꽃을 피워주기 위해서 이 시간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래서 이 시간조차도 선물이라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무엇을 봐도 감탄사예요. 누구를 만나도 즐거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때로는 길이 정말 돌아가서 과연 이 길이 끝이 나올까? 내 인생이 이러다 끝나버리지 않을라나? 여러분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돌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여러분 인생의 경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린다는 섭리를 깨달으면 그조차도 우리에게 또 다른 인생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 어디 가든지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 주시는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에 주셨던 약속을 이루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떠나지만 내가 약속한 땅은, 약속을 이루는 땅은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죠. 다시 돌아오게 할 건데 왜 하나님이 보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사람에게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정말 비참하게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섬겼고, 더 나아가서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지만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철저하게 주인의 아내를 지켜준 결과 이제는 강간 미수범이라는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요셉의 삶이 성공적으로 역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창세기 39장이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노예 인생에다가 죄수라는 인생은 하나, 훈장이 아니라 여러분 빨간 줄을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이제 날개를 잃어버린 추락하는 인생이에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 제로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요셉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히 추락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신 진정한 축복 중에 축복인 여러분 약속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죠. 우리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있으면서 뭐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추락하는 인생이어도 역전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냐?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또 15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29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요, 그 다윗의 지혜가 본인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코 다윗을 이길 수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29절에 그래서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했다.
두려워하고 더 두려워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버리냐면 평생 사울이 인생을 사는 그 마지막 날까지 다윗을 대적으로 두고 살아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이제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인생 역전해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6장 보면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깨닫는 여러분 사람이 나옵니다. 그랄 왕입니다. 그랄 왕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랄 왕의 마음에 생기는 게 뭐냐면 이삭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삭과 조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자신에게 내려오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무엇을 보면 아냐면 하나님의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약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약해져 간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두려워해요?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세상이 두려울 게 없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나를 위협하는 사람 가운데 저 사람과 저 사람의 백그라운드 가운데 있는 힘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인생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외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30절에 보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밝혀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든 것이 지혜롭고 크게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밝혀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애쓴다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제 인생의 핸들을 주님이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얄팍한 지혜, 여러분 얄팍한 여러분 곤모술수에 우리가 머리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머리를 여러분 움직이는 그런 여러분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죽이기 위해서 얄팍한 인간의 지혜를 쓰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여러분 약속할 때 그의 맏딸이었던 장녀였던 메랍을 아내를 주겠다 약속을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나가서 열심히 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 다윗이 물질일지가 되니까 여러분 사울이 자신의 딸 메랍을 다윗이 아니라 여러분 아드르네일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려요. 왜냐하면 다윗을 계속해서 부려먹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 일을 좋게 여겼대요. 여러분 그런데 21절에 보면 자막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21절에 보면 참 어이가 없는 아버지의 잔머리가 나와요. 21절 성경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보십시오. 딸을, 다시 말해서 여러분 미갈이란 딸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이 미갈이란 딸을 다윗에게 시집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올무로 쓰기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의 딸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올무로 쓴다고. 자신의 딸의 인생을, 딸이 시집가면 남편이 돼요. 자기는 사이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여러분 딸의 인생을 망쳐가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여러분 계획을 짜는 그 아버지가 정상이냐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실제 우리 앞에 존재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경악할 거예요. 아마 텔레비전에 나올 뉴스거리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요.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깨를 짜내니까요. 결국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도 불행하지만 딸의 인생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딸의 인생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딸의 인생을 망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지혜냐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음이 있죠. 가장 어리석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조건을 내거죠.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10명의 남자의 표피를, 다시 말해서 포경, 다시 말해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서 남자의 표피를 10명분을 가지고 오면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1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약속했던 대로 다 갖다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자신의 나라가 이겼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사울이 두려워했다고요. 블레셋과 전쟁에 이겼는데 두려워했다고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형편이 전쟁에 피해서 피폐해지니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울처럼 전쟁에 이겼어요. 다윗이 돌아올 때는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일 먼저 가져다 줄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죽을 위험이 없어져요.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전리품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다 형통해요.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두려워해요.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채워져도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다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버리고 함께하지 않으니까 사람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가지고도 여러분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늘 추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축복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복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전제가 돼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하지만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분은 우리 가운데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 영적인 것이 너무 둔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여러분 이 임재 의식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자주 간증했던 한 집사님, 여러분 그분이 정구를 치다가 테니스는 너무 빠르니까 정구로 공을 바꿔가지고 아내하고 그리고 지인들하고 정구를 치다가 쓰러졌어요. 30분 안에 구급차가 와서 병원까지 이송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래서 다시 호흡도 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병원을 옮겼는데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병원이 도착했는데 숨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다시 살았어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는 지금 분명히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내는 울고 난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중환자실에서 정말 중환자실 괴로운 게 뭐냐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사람들을 데려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환자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기도 하지만 죽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자가 또 내게 오는 건 아니나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들이 한 번씩 와서 면회 와서 기도해 주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준다는 그 믿음이 무의식 속에 영적으로 경험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질 때 되면 와서 기도해 주는데 기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의사들이 사망 선고 내려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의 인생이 죽을 인생이 살아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도 기쁘게 맞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나버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함께한다는 확신을 예수님께서는 가지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는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더 강력하게 느끼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더 강력하게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충장로에 나가 전도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를 나가면 신학생들이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인생을 즐기러 나왔어요. 밥 먹으러 가야 되고 약속을 지키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순간 약속 시간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삐 가요. 전도 주시면 다 버려버리고 가요.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상인들이 파출소에 있다가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파출소에서 와서 잡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생들이 가서 전도하다가 그렇게 파출소에 잡혀서 가서 조사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학생증이 있으니까 신학생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대부분 계속되게 됐기 때문에 경찰들이 그러시냐고,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시고 왔다고 그러면서 다시 놔줘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생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파출소에 끌려가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안 져도 무서워요. 괜히 죄를 안 졌는데 경찰이 오라 그러면 괜히 무서워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경찰이 떴는데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파출소에 잡혀가는데 갑자기 간이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를 받는데 왠지 뭘로 말할 수 없는 희열이 있는 거예요. 와, 성경이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핍박을 받구나. 그런데 여러분 다 돌아와서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거든요.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전도하러 갈까요? 못 갈까요? 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전도하러 나갈 때는 또 달라져요. 하나님 오늘은 우리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눈을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전도를 나가면 지난주에 우리를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들은 그 앞에서 여러분 전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전도하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오히려 간식 사가지고 고생한다고 힘내라고 간식을 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갔더니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 역사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요 복음에 더 확신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이 있고 복음의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알고 그 기뻐하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은 여러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게 될 줄 믿습니다.